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하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 할 때 이 열자가 무슨 열자일까요? 조상 열자 또 앞선 열자를 씁니다. 여러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열조 할 때 그 열자가 열왕기상 할 때 그 열자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 앞선 조상의 왕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영어에서는요 어떻게 이 제목을 가지고 있냐면요, Kings,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이게 참 쉽지 않은, 참 낯선 이름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역사와 이렇게 관련되어서 우리가 묵상하다 보니 조금 어렵고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요약하고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신성 기둥속회 헌신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무엇인가 저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열왕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딱 두 왕들로 나누어집니다. 그건 어떤 왕이냐? 좋은 왕과 나쁜 왕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관용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좋은 왕, 선한 왕들을 다윗의 길로 따랐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왕들, 선한 왕들의 이야기들의 아주 공통적인 그들의 수식의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왕들, 나쁜 왕들에게는 어김없이 어떤 표현이 붙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던 왕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했던, 또 자기 자신이 왕 노릇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한 왕, 또 나쁜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15장을 보고 있는데 14장부터 시작해서 15장 전체를 쭉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왕들이 쭉 등장하는데,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그들이 다윗의 길로 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주지만 그가 몇 살에 왕이 되었고 그가 다스린 지 몇 년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었던 왕들이 이제 14장과 15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14장 23절에서 14장 29절에 여로보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것은 여로보암 왕이 두 명이거든요. 맨 처음 북이스라엘, 남르 북여, 이렇게 우리가 외웠던 것 같은데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갈라져서 1대 왕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또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여로보암을 그 왕과 다른 여로보암 2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왕이 되어서 41년간 다스립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꽤 길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재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가 꽤 정치를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꽤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의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 나라가 안정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산만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나라들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강성할 수밖에 없고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41년간 그게 큰 복을 받고 장수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느 정도 되었느냐? 북이스라엘이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만큼, 옛날에 그 번창했던, 우리로 말하면 진흥왕, 광개토대왕이 있었던 그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그렇게 큰 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만큼 이들이 41년간 장수하면서 복을 받으면서 나라를 치리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예전에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땅만큼 그들은 확장했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잃었던 영화들을 다시 다 찾았고 군사력이 증강되었으며 국력이 신장되었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약화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왕이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의 수식어를 볼까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요. 그럼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나쁜 왕이면 그가 좀 고생 좀 하고 통치 기간이 짧아야 되는데, 근데 그의 기간이 41년이나 되었단 말입니다. 아니, 악한 왕이 어떻게 이렇게 영화와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까요?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한 것이 역사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증진되었다, 왕이 잘 치리했다, 주변 국가들의 국력이 약화됐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영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요 시대 때에 아주 뜬금없이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냐면 요나가 등장해요. 요나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인데, 그가 잘해서 그 나라가 부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장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랜 기간 여로보암을 통해서 통치를 한 기간들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15장에 보면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남유다에는 한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길게 통치를 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는 아사랴, 이것이 역대하에서는 우시야 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시야가 이 남유다를 가르쳤는데, 더 길어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41년을 통치했다고 한다면, 이 남유다의 우시야 아사랴는 52년간 다스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엄청 길죠. 이들이 이렇게 길었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안정적이었으니 세상 사람들, 세상의 역사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정말로 잘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또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역사가의 평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까 북이스라엘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들이 왜 이렇게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고 왕이 오랜 기간 재위할 수 있었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이렇게 쭉 우리에게 비교되어지는데, 이들은 다 지금 여로보암의 길, 나쁜 길을 갔던 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왕들을 보니까 더 정확하게 세분해 보면은 진짜 좋았던 왕, 잠깐 좋았던 왕, 그리고 완전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 이렇게 있는데 약간 중간층이 있어요. 중간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잠깐 정직한 길을 가다가 나중에 타락했던 왕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더 오래 그 나라를 치리해야 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야 될까요? 그래도 완전 나쁜 왕보다는 좀 중간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했던 왕들, 이들이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질문하죠. 하나님, 왜 악인이 번성하는 걸까요? 아니,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저 왕들은 그냥 짧게 와 고생도 하고 좀 망하기도 해야 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번성하고 오히려 그래도 적당히 하나님의 길로 갔던 그들은 왜 이렇게 금방금방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라가 어려웠던 걸까요?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놀라운 통찰입니다. 로마서를 볼게요. 띄워주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로 인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인자하시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함으로 대하시는 이유, 그것은 그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세요.
괜찮다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막 악을 해가고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막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다가 그들이 멈추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이 막 복을 받아요. 아주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네. 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문장을 기억해 보세요. 회개했기 때문에 번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하여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놔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 긍휼하심을 멸시하였다가 오늘 성경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범죄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그냥 벼락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혼나면은요, 화들짝 놀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것 같죠.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냐면 기계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을까 봐, 그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 봐, 그러다가 우리 죽어, 그러다가 우리는 망해,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마음은 기쁨에 우러나와서 하는 그러한 섬김이고 순종일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야, 그러다가 벌 받아, 그러니까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고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도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이러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되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해, 작정하기만 하면 다 하는 거야, 야, 우리는 한다 하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 건데, 착각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야, 우리는 작정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마음 먹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렇게 우리는 해석한다니까요. 이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랴를 만납니다. 우시아라고도 이야기했죠. 그런데 3절 보세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사랴의 그의 행적을 한번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 근데 보니까요, 정직히 행하였다가 아니라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 보실까요? 처음은 잘했는데요, 나쁜 마무리로 끝나게 됩니다.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상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쉽죠? 좋은 시작이었는데 나쁜 마무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에 대한 평가가 그냥 딱 한 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평가되었는지 보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납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러분, 52년 동안 통치하면 뭐합니까? 그는 어떤 몸으로 살았던 거예요? 문둥병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섭정하게 되어졌던 거죠. 요즘을 가리켜서 우리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야, 그는 정말로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러나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산당을 짓고 우상하게 되었네. 아쉽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거꾸로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참 못했으나, 나중에 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칭찬받고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그러한 평가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적용입니다. 우리 신성 기둥 속회를 생각했어요. 얼마나 처음부터 잘 걸어오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셔서 오늘의 모습까지 있으셨을까요? 그런데 말하기는 처음에 잘하셨고 참 선하시고 아름다우셨던 그 모습이 끝까지 이 모습들이 잘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희는 매주 신성 기둥 속회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모습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어른들은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기라성 같은 모든 목사님들을 다 만났을 거예요. 특별히 이 신성재단에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만나셨던 목사님들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다 만나셨을걸요. 네. 좋은 설교는 좋은 설교들은 다 들으셨을걸요. 저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신성기둥속회 우리가 속회 인도하면은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 속회 예배 때 뭐 하나라도 들으시려고 하고, 뭐 하나라도 적으시려고 하고, 무엇 하나에도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달게 받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복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불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참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혹 내가 지금 이건 아닌데, 내가 봐도 지금 나의 모습은 이건 아닌데,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마음속에 양심의 찔림이 있으므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나의 주변에는, 나의 삶 속에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쓰다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고 기다림이 있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패턴과 그들의 규칙과 또 그들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벌받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인생의 귀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